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빗긴 성들에 건너가 보며 대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르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오늘은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잭 그레이엄의 그대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관광 안내원이었던 아랍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안내원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듣게 되었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여태까지 아무도 제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수년 동안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광 안내를 해왔는데 어느 누구도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의 죄와 같은 것이거든요. 아니, 선생님 사막의 죄가 뭔가요? 그거요. 사막의 죄는 다름 아니라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을 사막의 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막의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오늘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인 25장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된 직후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2장부터 25장까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강조한 12편의 단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첫 번째 예언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기원전 622년 이전에 선포된 것으로 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경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36년 전 정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2023년도에 지금 일어날 일을 적어도 1987년 이전에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예레미야서를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사실 그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잘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와 뭐를 많이 했죠? 원망과 불평을 늘 가득 삼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고기가 없어요. 늘 틈만 생기면 투덜대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너무나도 쉽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좋고 아름다운 기억들은 모래 위에 쓴 글씨나 그림들이 이렇게 파도가 한번 왔다가 나가면 휩쓸려서 사라지는 것처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에게 나쁘고 불쾌한 일은 마치 바위 위에 새긴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반면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느닷없이 과거의 시절을 떠올리세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떠올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과 신혼 때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애틋한 관계인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숨을 거뒀으니까 불과 25살 정도밖에는 살지 못하고 숨을 거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글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제치하의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자신이 지금 시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심정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이 애잔한 사랑이 느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남과 같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더기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배신이라는 말, 반역이라는 단어가 그냥 바로 떠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단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옛날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1세기에 신앙생활한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백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나에게 혹시 해당하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올 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소서.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서 유튜브에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해서 쳐서 들어가 보시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들이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반역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아멘. 자, 여기 싸운다는 말은요, 이렇게 옷깃을 다 벗어 던지고 주먹을 쥐고 치고받는다는 싸움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논쟁한다는 말입니다.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변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공정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첫 번째 안이 무엇인가? 10절에 기록된 대로 깃딤 선들에 건너가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깃딤은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서편에 있는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게달은 이스라엘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 나라 모든 곳에 가서 그들이 자기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얻게 되는 결과가 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일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심히 떨고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대신을 너무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외적으로는 버리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유지가 되었고요. 매일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양다리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리는 무슨 다리일까요? 양다리죠. 외다리가 아니라 양다리예요. 양다리는 양다리를 걸치라고 해주신 걸까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라고 해주신 걸까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라고 양다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을 비롯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잖아요. 양다리예요. 예, 절대 걸치면 안 돼요. 서로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유지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사랑은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배우자나 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내 배우자고 저 사람도 내 연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넓어? 인간관계가 좋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좋아하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타성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 너무한 것 같아. 너 어떻게 당신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젓이 나타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는 아닌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도 사랑하죠. 그리고 바알도 사랑하자.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지질이 못 살고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재물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종교였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이 그들을 섬겨주는 형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편함이 없고 그냥 평온하기만 하시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얕은 물가에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오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신뢰를 보여주면서 그만큼도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맺어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후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때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 웅덩이가 터져서 물이 새고 말라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야. 사람은 물론 가축과 식물 모두 다 죽음과 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들 역시 피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째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몸은 주성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물로 되어 있어요. 성인의 경우 60%, 신생아의 경우 77%, 태아의 경우에는 97%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밥은요, 한두 달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안 마시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어요. 물은 영양분 중에 영양분이고 최고의 보약이에요.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 종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 농축 현상이 생겨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할 경우에 뇌 혈관 질환이나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트레스 받는 분 계세요? 나가시다가 물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드셔야 돼요. 생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마시는 물 한 잔이 주는 행복을 누려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제가 5년 만에요. 이거 밴쿠버에 다시 와서 얼마 전에 그라우스 마운틴을 올라갔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올라갈 때 제 최고 기록이 58분이었거든요. 예, 1부 때는 안 놀라시는데 2부 때는 놀라시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올라가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랜만에 그때 생각을 하고서 올랐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20분. 예, 근데 저는 사실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기분이 점점 꿀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할머니들이 저를 몇 명이나 제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서양 할머니들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꼭 저를 보시면서 브라보 뭐 이러면서 자꾸 올라가시는 거예요. 쑥쑥 올라가시니까 점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래 이게 현실이지 내가 체력을 기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좀 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제가 이제 그라우스 마운틴을 다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산을 오를 때마다 사람들의 손에 꼭 들려 있거나 아니면 가방에 메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물통입니다. 물병이에요. 어떤 분을 보니까 한 이만한 물병을 막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이 중심을 알기 때문에 무거워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물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물을 찾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뭐라고요? 물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굳이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햇살이 따가롭게 내리는 정오에 그녀는 물을 퍼기 위해서 우물터에 왔어요. 남들은 뜨거운 햇살 때문에 대부분 피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쉼과 피난처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딱 왔더니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이 거기에 미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자신에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물을 건네달라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여자가 대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거야. 좀 이상하고 수상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이 온전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자신이 생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농담 같지는 않고 말투에서도 뭔지 모를 중압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랬더니요 여자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요. 주여, 그런 물을 저에게도 좀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뜬금없이 예수님이 야, 네 남편 좀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니 물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럼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말이 옳다.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참되다.
너무 놀란 거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다시 보니까 선지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반응한 여인은 물두던 일을 멈추고는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급히 같이 가자고 청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피하며 살던 그녀가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 만나는 것이 혹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물토에 방문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들을 해결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시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웅덩이를 팠다고 돼 있어요. 근데 터진 웅덩이였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과 문화 종교를 좇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참 지혜롭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그 선택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정체감, 거룩함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얄팍한 지혜에 의존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들은요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엉뚱한 방향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샘물을 받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만드는 웅덩이가 아니라 이미 창조해 주신 구원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지치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